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할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을까요? 자신의 죄나 자신의 욕심, 탐욕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다가 고난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나 나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돼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저 나를 치장하기 위한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믿음은 절대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액세서리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죠. 반면에 세리나 과부 이런 약자들이 가졌던 믿음, 부족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참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바울이 평가하기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라고 합니까? 이번에 보시면 외조모 로이스에게 받은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로이스의 이름 뜻은 더 나은 유쾌한, 이름조차 아주 유쾌하고 좋죠.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인물이 바로 로이스예요. 로이스의 믿음이 그 딸 어머니 유니에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에게 갔고 유니에게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참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바로 외조모 로이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누구에게 받은 믿음이에요? 어머니 유니게에게 받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유니게는 선한 승리, 유명한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의 헬라계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방문했을 때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됩니다. 헬라 사회에서, 이방 사회죠, 믿음과 전통을 지킨 신실한 자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유니게예요. 이 신앙의 유산을 자식에게 잘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겁니까? 많은 유산을 물려줄 거예요? 땅을 물려줄 겁니까? 집을 물려줄 거예요? 통장을 물려줄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까? 무엇보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외조모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가 그 참된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믿음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삶이 동반된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많은 유산과 많은 땅과 많은 것들을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여기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우리 말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영을 주십니까? 첫 번째 보면 뭐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죠. 염려도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면 두려움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가지고 왔다면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을 주신대요. 사랑의 마음을 주신대요. 능력의 영을 주신대요. 사랑의 영을 주신대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무절제하고 무절제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무절제하게 돈을 사용하고 무절제하게 음식을 먹고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이 무절제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함.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죠. 절제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뭔가에 있어서도 정말 절제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시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복음의 일꾼들. 바울은
이 동역자들 디모데를 비롯한 이 동역자들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고난을 받으래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다가 고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어야 한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라고 해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죠. 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로서 복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복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뭐하지 않아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뭐한 것을 지키라? 의탁한 것을 지키래. 의탁이 뭡니까? 맡긴 거예요. 무엇을 맡겼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뭘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어떻게 지킨다고 했죠? 복음으로 살 때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지키며 살라고 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게 뭐예요?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지킵니까? 내게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게 뭘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훌륭한 보화를 지켜라. 저는 이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게 부탁한 훌륭한 보화를 지켜라. 보화가 뭘까요? 훌륭한 보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복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힘써 지켜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훌륭한 보화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